교사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11가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제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었죠. 통일왕국 120년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간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19명의 왕이 이어졌고 이들의 길을 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는데요. 르호보암은 이후에 20명의 왕을 배출하면서 남유다의 역사를 이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기울어가는 남유다의 이 종교적 타락 속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거든요. 오늘은 요시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1가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주제인데요. 아이스 브레이크는 먼저 리라고 하는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죠.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 리서치. 이거는 새롭게 계속 연구한다 해서 이제 찾는다 해서 이제 연구한다는 뜻이고, 리폼 하는 것은 옷을 수선해서 입는 거죠. 새롭게 한다는 거. 핵심은 새로운 역사의 탄생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요시야의 개혁,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영광스러운 이 새로운 역사다. 이전과는 다른 역사다. 이 역사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실 때 그냥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로 시작하는 뭐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씩 대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고 못하면 탈락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시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다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책에 기록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시야가 잃어버렸던 그 성전에서 너무 무감심하게 방치되었던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다시금 자신이 먼저 읽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읽으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책을 발견한 것, 그리고 이 책을 백성들과 함께 서서 읽고 그 책대로 순종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왜 개혁을 해야 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친구들에게 우상 숭배가 뭐니? 어떤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정의하기로는 그냥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그 대상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 단순히 외적으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죠. 우상숭배가 왜 나쁩니까? 우상숭배는 10계명의 1, 2, 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어다. 1계명. 2계명은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지요.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10계명이 1, 2, 3계명을 어긴 것.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다. 이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음란도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이 신전에는 신전 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창기와 같이
우상을 섬기러 온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신전에 가려고 했었죠. 이 예언서에 보면은, 선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전에 들락날락거리는 그 길이 완전히 산의 민둥산처럼 돼버렸다. 산이 민둥산처럼 돼버렸다. 그만큼 이스라엘 발걸음들이 잦아서 길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민둥산처럼 그렇게 길이 나고 나무가 다 없어지고 그만큼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하는 것을 예언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풍습들이 들어오게 됐죠. 특별히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의 아주 안 좋은 악습이죠. 근데 그것을 므낫세가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이렇게 나쁜 것이죠. 근데 우상숭배를 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우상들의 그 가장 핵심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 신도 그렇고 아세라 신도 그렇고 모두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세라 신은 이게 여성의 이 젖가슴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크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를 젖가슴을 달게 만들어 놓은 신상인데요. 그만큼 이 다산의 상징이었죠. 농경 사회에서 다산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을 갖기 때문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그 신앙심이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었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우상숭배일 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혁에 대한 세 가지 입장. 바로 개혁할 것인가? 아니야, 문제가 많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많이 반대할 거야. 그대로 두자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혁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입장은 곧장 개혁하는 것이죠. 요시아의 개혁은 요시아는 이제 8살 때 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주 전에 요아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죠. 그 7살 때 왕이 되는데요. 이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신앙을 잘 이끌어주고 전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조력자가 죽자 곧장 타락의 길을 걸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8살 때 왕이 된 요시아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또 많은 조력자들에 의해서 잘 신앙이 성장했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 섬겼습니다. 요아스와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의 왕이 되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아스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므낫세 시대와 아몬 시대를 거쳐서 그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예 개방을 안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었죠. 므낫세는 심지어 이 이방 신을 이렇게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무할 정도로 아주 강요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거든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개보수하는 데에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를 지금까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이 성전세를 온전한 목적으로
써라. 성전을 수리해라. 성전을 청소해라. 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축이 되어서 성전을 개보수하고 또 청소하게 됩니다. 그때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면서 왕에게 읽어주지요. 그때 왕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곧장 개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55년간의 통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망가지고 성전이 굳게 닫혀지고 또 신상들, 수많은 산당들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화될 때로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이제 요시아의 아버지죠. 2년간 통치했는데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57년 동안에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신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제사장들을 유배시키고 이 산당 제사장들을 아예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절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죠. 그래서 다윗 이후로 이렇게 성대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분열왕국 시대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죠. 개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가슴을 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이 개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바뀌고 싶다. 정말 내 삶에 정말 업그레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실천했던 사람 요시야 왕이죠. 루터 또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건 아니다. 면죄부, 연옥 이런 개념은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